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켰어요? 마이크 켰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부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일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기 위하여 귀한 천국잔치를 이곳에 배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이 한 시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되고 귀로 들은바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계시던 그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에서 건져내시고 때가 되면 주께서도 하늘 보좌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창세전의 비밀들이 지금 이 땅에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이 한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새롭게 확연히 보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잘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마치 어디 계룡산에서 도 닦고 오다가 내려온 사람 같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듣기가 좀 거북스럽더라도 좀 양해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기도와 염려 덕분에 잘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집회한 그 내용들은 오후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없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은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강해를 쭉 해오면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자체가 창조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 창조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창조라고 했습니다. 원인에 의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죄가 뭐냐? 그 원인을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나로 이 땅에 존재케 한 그 원인을 상실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항상 무엇으로 출발하느냐면은 나로부터 출발해요. 이쪽 앞으로 오세요. 나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나 있음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종교가 많지 있지만 세상의 종교는 모두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 어디 절간에 가거나 어디 무당 푸닥거리 하거나 점치는 것을 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수단을 위하여서 신을 찾는 행위를 우상숭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를 우상숭배식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왜 예수를 우리가 우상숭배식으로 섬기게 되느냐 하면은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이용 대상이 돼버리죠.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잘못된 그 신관들을 깨우쳐지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가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른 신이다 그래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야기니까 하나님 말고 저 부처나 어떤 저 다른 거 섬기면 안 되는구나, 그거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른 신이다. 왜 다른 신이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알았던 그 신이에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알았던 그 신은 뭐냐? 자기를 위한 신이란 말이에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 그 결국 우리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은 어떤 신이냐? 떡 주는 신이에요. 떡 주는 신. 쉽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떡을 위해서 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위해서 하는 자가 있어요. 광야에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떡 줄까? 그게 예수님께서 아니, 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 땅에 떡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뭐 눈만 뜨면 뭘 챙기냐면 자기 몸뚱이 챙기거든요. 자기 몸뚱이. 우리는 그래. 나 위에 다른 신이 없어요. 내가 신이라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내가 신이에요. 그게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신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고발되어져야 되거든요. 아, 이것이 죄구나.
여러분들 죄를 같은 뭐 밖에 나가서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을 죄의 개념으로 같이, 그건, 물론 그것은 죄가 주는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마치, 감기 걸리면 기침이 나오고 뭐 몸이 우스르시 떨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듯이 죄의 현상이 어떤 비윤리, 비도덕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어려진 상태를 죄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과 이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어그러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조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란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 4장 이하에 붙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게 실제 인류의 시작은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4장부터. 그래서 아담 안에서 누가 나왔느냐?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이 땅의 두 부류의 사람을 상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아벨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뭐를 당하더라? 죽임을 당하더란 말이죠.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항상 이 구조는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똑같이 그 구조가 가고 있어요. 한 아담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듯이 한 예수 안에서도 가인과 아벨 같은 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한 집안 속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듯이 한 교회 안에서도 항상 두 부류가 있단 말이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단 말이죠.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둘은 항상 뭐 하냐? 투쟁이 있는데 어떤 투쟁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당한단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양과 염소 비유를 하잖아요. 염소들은 늘 양들을 어떻게 하고 머리를 들어받고 내쫓고 하지요. 그죠? 그 양들은 당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힘쓰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무력하게 당해요. 당한다니까.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죽임 당하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독자적으로 우리가 안 되니까 뭐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우리를 뭐 하느냐? 나를 부인시키고 부정하고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지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이제 돌로 쳐 죽이고 나가지고 아벨 대신 셋의 후손을 줬잖아요. 근데 그 4장 5장을 볼 것 같으면은 가인의 후손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아벨을 대신해서 준 그 셋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이 그림을 펼쳐놨는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그림의 역설로 펼쳐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은 이 땅에서 못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 살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승승장구 영웅호걸들이 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줘버렸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거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자기가 넘겨받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절만하면 이걸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이 땅을 누구에게 줬느냐? 마귀에게 준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사는 것이 저주란 말이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뭐냐? 저주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자체가.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자체가 죽음이니까 이 역사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영웅호흡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뭐냐? 죽음이고 저주란 말이죠. 반대로 하늘은 이것은 뭡니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의 세상이고 여기는 이 하늘나라 자체가 뭡니까? 죽음의 반대, 생명의 나라라잖아요. 생명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죽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된 사람들은 뭐하냐? 복이란 말이죠, 복.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정체성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뭐냐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날마다 이 육신적인 어떤 사고에 매여가지고서 내 육신에 어떤 고통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와 나를 이렇게 저주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건 저주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아벨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은 별 볼일 없이 다 이렇게 사라지더란 말이죠. 사라지더라. 그런데 4장과 5장을 쭉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가인의 후손도 번성하기 시작했고 셋의 후손도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번성을 하는데 6장에 딱 들어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예언하셨던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때가 됐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때에 맞춰서 다 번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번성을 하는데 그때 그 모습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의 모습은 뭐냐? 종말의 모습이에요. 종말의 모습.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묵시에 속한 일들을 이 역사 속에 펼칠 때는 하나의 사건 중심으로 펼친다 그랬어요. 사건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펼친다는 얘기는 노아 시대의 사건이나 예수님 초림 당시의 사건이나 지금 재림 때의 사건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 그 성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노아 시대를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초림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아 시대 이 시대상을 지금 이 시대 영적 의미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노아 시대 그 영적 의미가 이 모습이 어땠어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뭐 했다?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풍문한 해석들인데 여러분 쉽게 이 성경을 잠깐만 이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자체가 흐르는 맥이 있어요. 맥. 그 맥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두 부류. 가인의 후손과 누구 후손? 셋의 후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인의 후손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고 셋의 후손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연히 누구 되느냐? 셋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죠?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 하늘 백성이 땅의 사람을 뭐 하느냐?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하늘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땅의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좋아하지요. 자 보세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는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지 하늘의 게 필요하지 않아요. 몸뚱이는 떡을 먹어야 되지 말씀 먹어서 못 살아요. 여전히 우리 몸뚱이는 눈만 뜨면 뭘 달라 그러냐? 떡을 달라 그런단 말이죠. 떡 주세요, 떡 주세요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떡이 없어. 그런데 옆집에 철수가 떡을 가지고 있어. 그 철수는 조상이 누구다? 가인이란 말이죠. 철수 아버지가 가인인데 그 철수 집에는 가니까 곳간마다 양식이 풍부해. 그런데 셋의 후손인 이쪽 영인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말이 거꾸로 됐네. 이제 영인을 저쪽으로 돌립시다. 가인의 딸로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철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철수네 집은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쪽 영인의 집은 너무너무 부자야. 잘 살아. 그럼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조임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윤서를 어디다 장가를 보내겠어요? 지금 보세요. 셋의 후손은 이 철순의 집에는 가난하기 짝이 없어. 땅에 분복이 없어. 땅에 게 없어. 근데 가인의 후손 이 영인의 집에는 파리파리 쌓여있단 말이죠. 나 같아도 이 집에 시집 보내요. 장가 보낸다니까. 왜 그래요? 세상에 살려면 힘이 필요하거든. 힘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다? 이게 뭐예요? 부처님. 이거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게 세상 자체가. 왜? 물질 만능 시대에 물질 없이 사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뭐 달라고 그러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까지 줬다고. 우리는 늘 그걸 추구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 내가 진짜 난 떡도 필요 없고 나 이제 한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질 못해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신 거예요. 정답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는 그 정답을 줬는데 우리는 그 정답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우리는 뭐 하느냐?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죄가 토설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노아시대 이 얘기를 가지고 아이고 나쁜 놈들 나 같으면 안 살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된다니까. 노아시대 사람이 뭐 우리보다 못 나가지고 그렇게 산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 똑같아요. 노아시대 인간이나 지금 우리 인간이나 그 유전자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니까. 뭐 노아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아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노아나 우리가 똑같은데 단 하나 은혜 입은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세상 사람과 우리와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또 이걸 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떡을 위해 살지 않는다. 아니라니까. 여전히 떡을 위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착하게 잘 사는 거지. 물론 그렇게 사세요. 사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 목적이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지, 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는지 이걸 배워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뭐 하나님 기절시킬 일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곡해를 해서 그래. 그러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미국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가 되면 아주 참담한 현실을 나타낸다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사역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을 낳게 되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운다니까. 지금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난도질을 해놔가지고 말이죠. 말씀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우리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어떤 이용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놀지 못해. 말씀이 우리를 장악을 해야지. 자, 보세요. 말씀이 그 사람을 장악당한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데, 내가 말씀을 장악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니까. 요게 육과 영의 차이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시란 말이죠. 누가 다 말씀 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속된 얘기로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집회 마지막 날 에피성령하고 N성령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피성령과 N성령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가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된 이 세상이 어땠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 그러죠. 그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운행을 해요? 하나님 신이 운행하죠. 그럼 이 역사 자체가 전부 누가 덮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신이 덮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신이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운행한다는 얘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장주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대로 하나님 수용하시고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성령은 하늘의 이야기를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성신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성신이 임한 그 순간에는 뭔 이야기를 하느냐?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란단 말이죠. 그들은 분명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에피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이 잠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줬을 때 그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 자기가 한 일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한 일을 근거로 해서. 가룟 유다도 분명히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칠신문도가 파송됐을 때 그 가룟 유다도 귀신 쫓아내고 뭐 했어요? 천국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가룟 유다에게 성령의 감동을 입혀줘가지고서 한 거, 여기 에피 성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에피 성령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위해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써요. 필요할 때는. 심지어 바벨론 포로에서 누구를 들어서 그들을 해방시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렇지. 발람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를 장악을 하니까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더라?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을 수 있다. 중들을 통해서도 말씀 전할 수가 있다니까. 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든 다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에피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엔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내주하는. 이 내주하는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고 이 아들의 영은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에피 성령은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내주하는 이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다. 이 내주하는 이 성령은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자기 사역을 좀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게 차이가. 그죠?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은 연약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그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를 간섭을 하신단 말이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럼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노아의 때가, 지금 이 노아의 때가 우연히 온 겁니까? 이미 예언돼서 온 겁니까? 이미 누구예요? 에녹을 통해서 예언이 된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에녹에게 예언을 할 때에 이 세상은 그냥 뭡니까? 이 세상이 심판이 일어나고 다른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어야 돼요. 잘 되는데 그 심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기대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세상이 좋아진다. 육신적으로는 엄청 좋아져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완전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럴 때 예수님 제일 마신다니까. 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다 믿음이 있다 그래. 다 예수 잘 믿는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냐? 발가벗고 눈멀고 소경이고, 눈멀은 것이 소경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가련하고 곤고하고 스스로 모르고 있어. 주님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혹시나 우리 울산목의 성도님들이 내가 이 정도 믿음 있으면 됐지, 착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연약한 걸 알아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다 긍휼을 구하고 말이죠. 상한 심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 뭐가 타락이냐 보세요. 타락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조의 반대 모습, 그것을 타락이라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에서 뭐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갈라내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죠? 이걸 분리라 그런다. 분리. 이 분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거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룩. 타락된 속에서 분리를 시키잖아요. 여기 창조거든요. 창세기 1장이 창조. 그러면 타락은 뭐냐? 분리시켜놓은 걸 다시 합하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 분리예요, 분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아, 갈 때 우리
떠나라.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일단은 뭐냐? 분리가 돼버렸죠. 그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사고방식으로부터 자꾸만 결리가 돼야 돼. 이게 뭐래? 이게 뭡니까? 그 사고로부터 벗어나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말씀을 줘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결국엔 뭡니까? 갈대아 우리의 그 사고를 못 벗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떡 찾아가잖아요. 그게 타락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분명히 갈대아 우르가 세속이고 떠난 것이 뭡니까? 성인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은 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위해 가지고 떡을 위해 가지고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곧 노아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 애굽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뭘 달라 그래요? 애굽 걸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 어떤 예수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느냐. 여기 와서도 여전히 세상 걸 탐할 것 같으면은 세상이나 똑같다니까. 여기 와서도 여전히 육신의 것을 구한다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저 문수사 가가지고 이거 절간에 절하는 것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꾸만 마귀는 속인단 말이죠.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으로 이게 신앙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거든. 여러분 교회 백날 다녀 소용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백날 다녀 소용없다니까. 그게 신앙생활들을 자꾸만 이게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건 내가 여기 와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성경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무엇을 위해 믿느냐? 무엇을 위해 믿느냐? 다시 말합니다. 타락이라는 건 뭐냐? 분리시켜 놓은 것을 다시 합할 때 타락이라. 이걸 다른 말로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이 시대 혼합주의 나타나는 혼합주의가. 그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뭐 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죠. 자기 좋은 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살아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좋은 대로 살죠. 그죠? 자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무슨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이지. 그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상의 것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을 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해놨다니까. 우리는 그걸 못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길 수 없는 그것을 다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이겼단 말이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떡으로부터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로부터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단 말이죠. 마귀가 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고 이겨냈단 말이죠. 언약을 위해서 이겨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걸 못 이긴다는 이 사실들을 자각당해야 된다니까. 발각당해야 된다니까. 아, 나 안 되는구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저주받아야 될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대신 이겨주신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내가 이 세상 것을 이기냐 안 이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긴들 안 이긴들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신 이겨주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와야 된다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보세요.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뭐를 집어넣느냐? 생기를 불어넣어 주죠. 그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죠.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 이 얘기는 짐승들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에는 다 동일한 존재, 생물이라면 생물과 같은 거, 이것을 네페시하야라고 한다면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는 뭐냐? 그냥 산 존재예요, 산 존재.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은 딱 달라.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줬어요. 뭐냐면은 생기를 불어넣어 줬단 말이에요, 생기를. 그 생기가 뭐냐면은 니스마트 하임이라 그러는데 이 생기는 뭐냐? 생명을 알아보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알아보는 능력. 이것을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올 것 같으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오죠. 믿음에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야 될 대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믿어야 될 그 대상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럼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기 생기와 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생기를 줬고 지금 자기 백성들의 신약적으로 임할 것 같으면 뭘 줬고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엇을 바라봐요? 믿을 대상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어요. 메시아로 보냈는데, 구원자로 보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보더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을 줘가지고서 그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차이라.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뭐냐? 그 생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생명과 속에 있었죠. 생명과 속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인간들은 모두가 다 지금 뭡니까? 생명과를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셋의 후손들에게 뭡니까? 네페시 하야와 같은 생기를 그들에게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걸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러니까 이 신이 생기와 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이 생기와 같은 신을 그들에게 부어줬는데, 그러면은 이 셋의 후손들이 그 생기를 통해가지고, 이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뭡니까? 아담처럼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일들을 하죠.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뭐 합니까? 여호와의 신을 어떻게 해요? 걷어가 버리니까 뭐가 되면 여전히 뭐가 돼버려요? 흙이 돼버리죠. 지금 이해돼요, 이게?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시편 104편 29절, 30절. 두 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29절, 30절. 두 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서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호흡을 집어넣었죠. 그걸 생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빼내니까 뭐가 돼요? 그냥 흙이 돼버리죠. 그게 노아 시대가 지금 그 모습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걸 육체라 그런다면 육체. 그러니까 육체보다 생기가 빠져나간 그 인간은 생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는 능력인데 요것이 상실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뭐냐?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뭐라 그러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짝짓기 하더란 말이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얘들아, 세세 후손들, 얘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 걸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세상의 사람들의 화려함들이 보이니까 그 육신을 쫓아가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사람 지음을 한탄하고 세상을 쓸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일들. 자, 보세요. 요렇게 해놔놓고 나중에는 신약에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뭐를 보내주고? 지금 다 30절 보세요. 29절하고 30절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구약과 신약이라 생각해 보세요. 29절은 뭡니까? 구약의 모습이죠. 하나님 신이 걷어가 버리니까 모든 인간들이 뭐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 흙으로 돌아간 속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흙들 속에 뭐를 집어넣어줘요? 성령을 보내줬잖아. 지금 30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다시 시작. 주의 영을 보내서 저희를 뭐 하사?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다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뭐를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니까. 구약과 신약의. 에스겔 37장에 볼 것 같으면 해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해골 골짜기. 해골 골짜기가 그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해골 골짜기가 그 해골들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그 자기 백성들이 죽어 있는 그 상태에 뭐가 운행해요? 생기가 운행하죠. 그죠? 생기가 운행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뼈다귀가 막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 살아나잖아요. 그게 신약의 의미란 말이에요. 구약은 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을, 그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흙인 사람들이 전부 뭐 하더라?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를 통해 가지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들을 다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 이게. 그렇게 육체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육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존재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항상 와서 뭐 해요? 미혹을 하지요. 육신을 위해 살도록 하자면 떡을 위해 살도록 참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몸의 한계라니까. 이 몸의 한계. 이 몸의 한계를 가지고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이겨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분 안에 내가 귀의하는 거예요. 귀의.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누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안 되니 믿잖아요. 안 되니까. 아이가 같이 이렇게 가는데 아빠 믿어 이 얘기는 너 보지 말고 나 보란 얘기잖아요. 아빠 보란 얘기잖아요. 널 보지 말고.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는 우리 꼬라지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예수 믿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 시대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도 노아 시대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 안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죠. 똑같은데, 그런데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해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고 있어요. 살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살고 있다니까 지금 그렇게.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노아처럼 뭐가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참 이런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이 저주받아야 될 자가 예수님의 그 핏부림으로서 용서받고 산다는 것에 고맙고 감사함이 나오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 용서받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갔더니까 그분들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너무 가학과 피학 사이에 자기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서 예수 믿으면은 이게 이 세상에 좀 잘 살면 이것조차도 죄로 생각을 하고서 말이죠. 맨날 고난. 그게 길을 못 피고 살았어. 그게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은 맞으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와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하면 또 설교 시간 하기 좀 그렇고 묵시와 역사를 개판 쳐놔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 개판 쳐놨는데 그걸 또 와가 이야기를 한다고. 얼마나 생욕을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묵시적인 존재니까 역사에서 개판을 살아도 이런 게 그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가지고서 말이죠.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매 말끝마다 똥걸레라고. 여러분들은 똥걸레다. 여기 보세요. 그 의미를 아세요. 우리에게 나오는 의의는 똥걸레가 맞아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다니까. 그러나 성도는 똥걸레가 아니라니까. 똥걸레 되고 싶어요. 우리는 똥걸레가 아니고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아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잖아요. 보화가. 맞습니까? 질그릇 속에 지금 보화가 담겨있단 말이죠. 마치 쉬운 얘기로 조선시대 왕의 은혜를 입은 어떤 궁녀가 그 속에 누구를 용정을 생산을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여자는 신분이 뭐가 돼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존귀한 자가 된다니까. 그 아이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이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징징거리지 마시라고. 세상 사람들은 징징거리는 할 때 여러분 징징거리지 마. 감사하시라고. 그래 신앙은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이런 게 드러나야지.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그 염세주의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행복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세요. 무엇으로? 그 은혜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나같이 이렇게 무능한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며 은혜로서 내가 용서하고 산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올 것 같으면 진짜 나는 의의가 아무것도 없어. 진짜 똥걸레 같은 이런 인간이 맞는데, 이런 인간에게 이 술라미와 같이 말이요, 거지 발사기 같은 이 술라미와 같은 이런 자에게 그 왕의 은혜가 덮쳐오고 보니까 내가 똥걸레가 아니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왕비란 말이에요. 왕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성도들 끌어서 하늘 예루살렘에 뭐라 그래요? 보석이라고 그런다. 보석. 여러분들이 다 보석이라니까. 보석. 절대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듣든지 자꾸만 여러분들 기죽게 하고 말이죠, 비하하게 하고 자책하게 하는 건 그건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 우리에게 덮어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 우리에게 덮쳐져 왔고, 그 핏부림 때문에 우리가 뭐냐,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되느냐, 여전히 그 피가 우리를 뭐합니까, 넉넉히 뭐하느냐, 덮어주고 남음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 아니, 천만의 말씀. 만약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 이 시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소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만약에 다르다 같으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성령께서 에피 성령으로 그들을 간섭해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안 돼서 그렇게 됐다 것 같으면 그럼 지금은 N 성령이 왔다. 그럼 N 성령이 왔으면 이제는 노아 시대 같이 다르지 않고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 믿음 잘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다시 올 때는 노아 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믿는 자를 볼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노아처럼 입혀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노아 시대같이 우리 역시도 지금 뭐 하느냐,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육신의 소욕과 정욕,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뭐냐? 저주받을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져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쳐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이 모습을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데, 다만 하나 뭐냐? 지금은 예수님의 그 대신 죽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감사하시라고. 비록, 내가 비록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살아도,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버젓이 은혜를 입고 용서받고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 항상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에 감사함이 나타나야 돼요. 주여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는 것,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걸 찬미의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찬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찬양.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비록 여러분들이 뜻한 바대로 여러분 인생이 안 사라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낙심 속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누굴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비록 이렇게 똥걸레 같은 이런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핏부림이 내게 덮쳐오니까 똥걸레가 아니라 하늘의 존귀한 자로서 나를 지금 대접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에 놀라고 또 놀라서 그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환경 속에 탓하지 마시고, 주여 어차피 이 세상은 허사이니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과정들이니까 그냥 저 세상 바라보면서,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주여 맞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소망은 없을지라도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부여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부디 그 소망 잊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그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예수의 피로서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노아 시대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좋아하고 세상 걸 좋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 가늠하는 자라고 했다고 했듯이 우리 역시 세상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넘어짐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